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가끔 남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야, 너도 나처럼 똑같은 인간이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하면 왠지 이렇게 통쾌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이런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며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말하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은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단 한 번도 잘못하지도 않고 실수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만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난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흉과 허물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위로와 안도가 되는 그러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치고 낙심한 정말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엘리야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19장에서 딱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성경을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갈멜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로 혼자 나섰고, 상대방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상대편이었습니다.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이때가 이스라엘에 다스리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너무 악한 왕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하셨죠. 3년 6개월 만에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였고 상대편 아합의 대표로는 바알 섬기는 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무려 850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한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그러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 갈팡질팡하고 있었겠죠. 야, 아무리 엘리야이지만 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 하나님 편에 서자니 이쪽이 더 대세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놓고 바알 편을 들자니 좀 뭔가 이게 캥기는 게 있고, 이런 마음에서 중간에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던 백성들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흔히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위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놀라운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딱 성경을 한 페이지만 넘기면 열왕기상 19장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엘리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런 악한 행위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의 아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었는데,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엣바알은 원래부터 왕족이 아니라 알려지기는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돈 땅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딸인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 그렇게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시돈 땅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이고,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했던 제사장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알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런 영적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의 나라들은 서로 민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에게 보호가 되고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시돈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해왔던 이세벨의 그 영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끼치냐면 그 남편인 아합 왕에게 크게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도 했지만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바알, 아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화가 난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많이 보면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악한 사람과 이렇게
뭐 의로운 사람이 싸우면서 자 이번에 이기면 너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의인이 이기면 악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보내면서 자 이번에 응답하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세벨이나 아하방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세벨 입장에서는 말을 바꾸는 거죠. 이제 아예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맞서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망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피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그것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 밑에서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딱 성경 한 장 차이잖아요. 그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무너지면서 정말 이처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날 수 있는 영적 탈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 싸웠습니다. 그 결과 850대 1이라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뒀으니 여러분들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도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오히려 살기 어린 협박을 엘리야에게 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한 후에 곧바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커다란 사역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한 후에 오히려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다가도 숙소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이 더 크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큰 성공 이후에 깊은 허무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엘리야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전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야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일을 성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취의 기쁨은 잠시 뭔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알 수 없는 묘한 허무감과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으로 갈멜산 전투를 이끌었지만 그 뒤에 자신의 기대했던 이 현실과의 간극에 부딪히면서 낙심하며 탈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실 모든 걸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850대 1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 혼자서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불리한 싸움에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는 뿌리 뽑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왕인 아하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현실은 그대로였고, 이세벨이 권세를 잡고 있었고 자신을 오히려 생명의 위협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협박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은 엘리야에게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갈멜살 전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몰려올 때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봅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굉장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도 영적인 탈진과 실망감 속에 무력감을 느끼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엘리야는 깊은 영적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개척교회의 형편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보지만 참 교회에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그 현실을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 현실의 벽이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질문들이 저의 마음을 늘 괴롭힙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목회 사역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데 왜 우리 함께 교회는 늘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제 앞에 펼쳐질 때마다 저도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딴에는 최대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어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왜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시덥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위협을 느끼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 그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왕이 통치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할 엘리야는 언제나 위협과 위험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 때문에 그의 생명의 위협이 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엘리야의 삶은 항상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는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게 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 상태,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는 그런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두렵게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는 어떤 세상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예배하면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배할 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1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의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처럼 안 살 것 같은 막 용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을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이고 그 현실의 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 증상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고 그 제단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이전에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대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네가에 숨으라고 하셨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생명의 위협 속에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멜산 전투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핍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된 엘리야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 때도 엘리야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혼자 싸웠습니다. 850대 1로 혼자 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무려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이 총 850명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직 엘리야 한 명만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니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뀐 것은 여러분들 엘리야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 내면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그랬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년에는 경기가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하기 좋은 세상 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자영업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많이 오를 겁니다. 물가는 내려갈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올해만큼은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살아오는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협해왔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제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 거야 라고 담대하게 그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내가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잘 감당해왔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는 오늘도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먼저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를 정말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잊고 지금 이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는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믿음이 약하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다시 먹고 또 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이 굴뚝같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의 육체적인 피로도 아시고 그의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먹고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힘내서, 젖 먹던 힘까지 힘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만 우리의 삶을 너무 채찍질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달려가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채찍을 들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봐, 저만큼 달려가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몰아치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야 하나님은 이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기다리신 만큼 기다리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아주 속삭이듯이 작게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불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음향 시스템, 조명들을 다 갖추고 시끌벅적하게 찬양하고 그런 데 가서 뭔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곳에서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친밀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친 선지자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말씀하시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뭡니까? 엘리야, 너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이 사람들 찾아가서 너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워야 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뜻이죠.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전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외로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나 말고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너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7,000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갈멜산 전투에 이겼다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쉼, 매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서 쉬십시오.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은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두렵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쉼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실 힘을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쳐 쓰러진 자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힘있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달려가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너져 내릴 때는 충분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먹고 자고 쉬기를 잠시 멈춰서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잠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영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그 두려움이 두려워지고 외로움이 정말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의 현실을 내 벽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달려가며 주의 은혜 안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구별해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